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음에 대한 고백과 경배의 기쁨의 잔치를 이 주일에 하게 하심을 감사합나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흡양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감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 전에 내어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후손 대대로 복을 받음에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인생의 최고의 설계도를 만드셔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부터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깨달음을 주시어 돌아보아 바로 고치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영혼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남북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포근한 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나태함으로 주의 일에 불충하였기에 새로운 각오로 금년 창립 기념일에 총동원 예배를 병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구역장들과 합심하여 기도로 한마음 한뜻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영혼을 품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심령이 변화되어 날마다 기쁨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며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토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찬양으로 예배하는 찬양단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화목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하나님 안에 화목인데 이걸 부제로 얘기하면 사랑의 맛과 향기, 이렇게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사람은 그저
대단히 나 혼자는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 혼자 있으면은 강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 혼자 있으면 다 뭐 누구의 간섭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고 또 한편으로 서로가 또 의지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서로가 어덕이 되어져서 서로가 기대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대기도 하고 내가 기대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대도록 해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 행복이 우리를 보면서 그저 행복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의 행복이 가득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뭔가 채워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건 우리들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은 지금 아쉽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는 것 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우고 이렇게 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와서 이것을 나타내고 실현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의지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의지하는 거죠. 또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나 혼자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과 보람, 감사가 있는 게 거기는 항상 뭔가 허전함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때에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방망태에 한 줌의 조각배와 같이 떠 있는 나는 아무런 방해나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서로 부딪힘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 그럴 것 같은데 실제 삶을 살면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서로 팍 때는 의견 충돌이 나서 그냥 치걱치걱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겨서 팍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부르끼면서 어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가정의 달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느 때는 힘들어서 아내에게 의지할 때 아내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의지가 되어주고 또 아내가 남편을 의지할 때 남편이 의지가 되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의지할 때 자녀가 의지가 되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할 때 의지가 되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했어요.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저게 좋은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참 행복이고 좋다라고 하면은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찾아가고 추구하는 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면 결단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찾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아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말은 낮에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그 구름이 끼어 있어. 그러면 그 구름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사라지기 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내 인생이 낮에 뜨거운 태양볕으로 뜨거워, 더워, 힘들어.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힘든 일만 연속이 되고, 왜 이렇게 뜨거운 인생에 그냥 이렇게 고통만 연속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나의 그림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품으시는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을 좀 이해를 해요. 몰약산과 유양의 산, 이것은 딱 놔두고 문장 전체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리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이 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나는 가리라. 근데 그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뭐가 되어지기, 이루어지기 전에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언제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또 그리고 이때 말하죠. 나는 가리라. 어디에서 간다는 말일까? 이게 또한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리라 라는 말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능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가리라 라는 말이 능동이라 이거예요. 레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네가 네 스스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오는 그곳으로 나는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네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길을 다 이루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곳, 이 좋은 길을 말해 놓았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네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확 끌고 가기를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비중을 들죠.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말의 비중을 다운시켜버려요. 그런데 뭘 합니까? 안 해? 가만히 안 둬. 내가 너를 몽둥이를 두들겨 팰 거야. 가만히, 내가 너를 총으로 쏴버릴 수도 있어.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럼 벌벌벌 떨고, 죽을 수 있구나. 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까딱 잘못되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때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내가 그렇게 가리라.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몰약산과, 이렇게 말해요.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이 아가서 앞부분에서 저는 몰약이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몰약은 하나의 향품인데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 바르는 향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로 몰약산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기서 쌍태라는 이야기할 때 이것은 율법의 10계명의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돌판. 이 말은 너와 나 사이는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해 죄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향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것인가 라는 것을 의논하고 그렇게 여러 지혜를 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언약을 했기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미움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몰약산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거기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이 시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리라. 그럼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라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맺은 그곳. 또 다르면은 그 언약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갈 것이다. 가는데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양산이라고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양산이라고 할 때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양산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은 기도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가리라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6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그저 그냥 내가 시간 되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냥 그러고 마치면 집에 가고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에는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결단, 결심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많으면 우리의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해석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계속 내 주변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어느 때는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해줘서 내 마음이 상해서 예배하는데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또 상해서 예배가 또한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겨. 그럴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결단이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가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주님을 찾고,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리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그동안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이 깨져버렸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네,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흠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결단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한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얼중얼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어찌하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콩깍지가 씌우셨죠. 사랑의 콩깍지가 푹 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셔서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그렇게 느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가정의 선물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가는 식구들이 다 완벽하게 살아가나요?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고 완벽한가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요. 다른 속상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콩깍지가 팍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볼 때 무조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아이가 그냥 이 갓난아기 때 다른 아이가 응아를 해놓으면은 코를 막으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응아를 해놓으면 향기롭구나. 콩깍지가 씌워서 그래. 표현을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세상에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데 나를 보며 이쁘게 보아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7절이에요. 그래서 늘 눌러도 내가 이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사오리까. 그럴 때 그 사람의 고백이 나는 내가 주님의 은혜에 다 감사할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리옵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은혜가 늘 눌러도 이 은혜를 어찌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라고 궁리 찾다가 이왕에 드리면 다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주십시다. 여러분의 이제 가족 식구들을 볼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자꾸 보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그럴 때에 8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저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말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하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기에 보면은 함께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한 적이 있었냐면 야곱에게 했습니다. 바다나무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이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함으로 해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숙하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노숙을 했는지 그건 우리는 잘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노숙을 했어요. 얼마나 위험이 밀려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저 바다나무 삼촌 집에 거기에 있을 때 거기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여쁘다. 이렇게 말해주더니 행복할 것인데 그 하나님 말합니다.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지금도 함께 있고 아멘 해봅시다.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좀 속상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함께함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함께 어디서 얘기하느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해. 그러면 레바논이라는 말을 여기 썼을까?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이 레바논을 이야기하듯 이렇게 해석했어요.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바논이라는 건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디서 함께 얘기해요? 성전에서. 그리고 여기서 너와 내가 함께 다시 출발하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그 성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럴 때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나이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너는 거기서 내려와라. 어디서 내려오란 말이야?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표범은 용맹한 것입니다. 짐승 중에 최고의 힘이 센 짐승 중에 하나가 사자잖아요. 사람들은 용맹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출중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자는 용맹하고 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은 들짐승이에요. 성경에 들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연약한 것 같으나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대단한 권력이 있고 세상에 엄청난 힘이 있는 그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다.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모압 땅에서 대단히 신분이 높은 여인인데 지금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자기 앞에 전개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는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여인을 의인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너는 그 사자 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네가 세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었던 곳은 내려와서 너는 나와 함께 나를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할 때 우리 모두의 여기서 아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9절에 이렇게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에 거듭거듭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빼앗았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을 꽉 지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을 보면서부터 내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여인만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봐요. 내 목에 있는 구슬 하나, 보석 하나,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목에 구슬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네 목에 구슬,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너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내 마음을 너에게 빼앗길 요소가 무한대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리 보아도 우리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좋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리 보아도 이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해도 뭐 이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봐야 할 것이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기에 보면 포도주와 향기름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런 모든 말이 되어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쌍태라는 말, 5절에서 한 그 말, 이것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나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르려고 하고 그 언약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새롭고 그 모습이 향기름같이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제물로 드려지는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향기름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요, 때로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서 이 고백이, 이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들으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맛과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모든 하나하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꽃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의 꽃이 피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항상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당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나의